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천지랑 뜻밖의 변수를 만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일명 우한 폐렴 사태로 교회 예배마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시 누가복음 강해를 멈추고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말탄자의 재앙, 마지막에 오적의 재앙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 휴거 사건 이후 시작된 7년대 환란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말씀에는 이제 세상 나라와 세상의 왕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밑에 봅시다. 세상은 장망성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국에 있는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장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상징적인 의미예요. 장차 망하기로 작정된 도성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여 멸망의 길로 이끄시는데 그건 7년대 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7년대 환란. 그것이 바로 6장부터 19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는 예수님의 가나송이가 나오고 2장부터 3장까지는 뭐예요?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교회 시대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이 교회가 24장로가 이렇게 천상으로 옮겨집니다. 휴거의 사건이에요. 천상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인의 재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결정하는 뭔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떼어지는 그 과정을 6장부터 19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다. 근데 일곱인 가운데 7번째 인에 여러분 7 나팔의 재앙이 있는 것이고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7번째 나팔의 재앙에 7 대접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7인의 재앙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뒤로 갈수록 이 재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강해져요. 이게 버스페인이에요, 버스페인. 이해가 됩니까? 물론 초창기에도 뭐 살펴보겠지만 4번째까지 띄어지고 나면 오적의 재앙이 쫙 퍼지고 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휴거된 사람들 빼고라도 한 20억 가까이, 한 15억 정도는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1%밖에 안 돼요, 치사율이. 전 세계가 한 70% 퍼져가지고 이렇게 저거 한다 할지라도 한 50억이 감염된다 할지라도 한 5천만 명밖에 안 죽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기로 죽는 사람만 해도 그 정도 돼요. 확산 속도가 빨라서 그렇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냥 늘어져가 잠만 자니까 발로 쿡 찌르는 거예요. 깨어나고. 해봅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정신없잖아요. 이란이 또 뭐 미국하고 부딪히고 중동전쟁 나는 줄 알았지. 평화협상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더 혼란의 중동을 빠지고 있고 메뚜기의 재앙에다가 그렇잖아요. 호주는 또 산불로 난리고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주님께서 자꾸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젠 떠나야지. 예고편만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에요. 알겠습니까? 미리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한에서 지금 난리 아니에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이 터집니다. 예고편만 봅시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7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이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에도 이런 재앙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어.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어디에? 애국. 그러니까 애국이 세상 나라예요. 거기서 바로 하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바로함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확대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사건이다. 애국은 세상 나라고 바로는 적그리스도고 10가지 재앙은 일곱인가 나팔과 대접의 재앙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가지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사망의 재앙, 이 온역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뭐죠? 해봅시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점,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점. 조금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거기 5번째가 악질이에요. 근데 악질은 여러분 짐승들에게 퍼지는 온역이에요. 작년에 우리 중국에서도 대기업이었던 우리나라까지 해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뭐 잡힌 거 아닙니다. 이 악질이에요. 그 다음에 독점은 짐승하고 사람에게 다 붙어가지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중국이 난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메뚜기까지 온대.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걸 우연한 사건으로 봐야 되는가? 많은 학자들이 저도 뭐 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설교했다가 또 이렇게 비판받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시진핑에 대한 그 심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한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곳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중국이에요. 멀쩡한 건물도 그냥 다 때려부시고 미친 녀석이지. 그 십자가 내리 무슨 자기 소상하고 그러더라고. 성경의 내용도 변기하고 있고.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이? 악질의 죄, 독점의 죄. 일도 몰라? 12개 재앙을 보내야지. 기근의 재앙인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요. 그 불똥이 여기까지 좀 튀어가지고 문제인데. 사실은 여러분, 요번에 요번 사태 때문에 제일 언론에 많이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천지. 이 신천지가 처음 생긴 게 30몇 년 전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신천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왔다 갔을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를 나눕시다. 이만희는 지옥 갑니다. 그거 못하면 신천지.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만희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놓고 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재림 예수예요. 얼마나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지금 그 첩하고 싸우고 있잖아. 세컨드하고 싸우고 있어. 재산 싸움하고 있어. 아유, 그런 게 자신의 그 영생을 책임질 것처럼 가가지고 이러다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한 140명 나왔다는데 대부분 다 신천지 신자. 신천지 신자 없죠? 근데 자꾸 종말론 가지고서는 그렇게 기존 교회들을 빼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종말론을 제대로 가르치면 진패가 뭔 줄 알면 위패가 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만희가 책임 예수라 그러고 지네들이 14만 4천 명이래. 지금 교회들이 24만 명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 안에서 경쟁을 붙여. 너희들 열심히 안 하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가는 거예요. 3번 수석 안 하면 거기서 제외된대, 제명된대. 생명체에서 이름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듯이 우리 좀비처럼. 빨리 이만희가 죽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코로나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중국에서 일고 있는 그런 재난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시진핑 가야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박근혜가 탄핵된 것도 사실은 이 땅에 한랄단지를 들여오려고 했거든요. 친이스라엘 정책, 중동 정책. 그 들어왔으면 헬게이트가 열리는데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 막아달라고 기도했지. 응답해 주셨잖아. 근데 왜 또 태극기 들고서 또 박근혜 석방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패하셨나? 정신들 못 차려. 신천지나 기독교나 똑같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듣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시진핑의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같은 자가 이제 전 세계적인 권력을 잡게 되면 그게 The Antichrist예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또 나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나왔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묘사된 적그리스도는 The Antichrist예요. 궁극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예요. 이해됩니까?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서 이 The Antichrist는 아니지만 many Antichrist들이 나왔다. 그렇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뭐 히틀러 같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뭐 중국의 모택동 같은 그런 인물. 시진핑도 그런 many Antichrist 중에 Antichrist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뭐 김일성도 뭐 그렇지. 이해가 됩니까? Antichrist예요. 이런 인물들은 궁극적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지 The Antichrist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성경의 교훈은 항상 일치해요. 바로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죽었어요. 어디에서? 홍해바다에서 수장됐습니다. 마고왕국도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골란공으로 치고 내려오다가 죽을 거예요. 후퇴이 될 거라고 보는데 시진핑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죽이십니다. 역사에 주관되세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 까보지 마.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미친놈. 죽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여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잖아. 시진핑도 흉내내잖아. 하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교회에다가 십자가 내리고 자기 초상화 세워서 그게 적그리스도지. 그 뒤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Antichrist예요. 적그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세워질 제3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기를 강요합니다. 3년 반 동안은 잠잠히 있다가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야구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아무튼 하나님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받게 될 궁극적인 심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해봅시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알겠습니까? 예, 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첫째 인과 둘째 인과 셋째 인과 넷째 인. 4명의 말탄자, Four Horseme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탄자의 재앙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사자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 인봉된 책을 받아 이 인봉을 하나씩 떼심으로, 즉 예수님이 인봉된 책을 떼심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내 어린 양이 일곱 중에 하나를 떼시는 때에 내가 너를 내 책을 쓰지 않았다. 그에 같이 하나에 하리라. 예, 예수님이 인봉을 떼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5장에 보면
이 책이 있는데, 일곱인목 있는 책이 있는데, 뗄 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울어요. 어린 양이 떼시리라. 할렐루야. 그 떼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예.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지상에 있던 교회는 휴거의 사건으로 천상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게 4장에 나옵니다. 24장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교회를 위한 책이라기보단 이 땅에 남겨져서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책이다. 그래서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조만간 나올 겁니다. 우리 조상현 선사님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저 헝가리하고 모스크바를 좀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리해가지고 5월달에 간다고 하니까 헝가리에 그 전에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 입국을 못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간 사람들 지금 100명 지금 잡혀 있어요, 공항에. 돌아가라. 한국에서 왔다고. 이게 천주교 성지순례 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안에도 여러분 신천지가 있어요. 기독교만 아니에요. 천주교 안에도 있습니다. 뭐 천주교 신자가 더 했을 거예요. 네. 아니, 신천지 신자인데 천주교를 가장하는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신천지가 열렸어요. 네. 무슨 얘기하다 했죠? 아무튼 7년대 환란, 이 휴거의 사건을 통해 천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대 환란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3장 10절 앞에 나오죠.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마음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많은 자들을 시험하리라. 예, 에스고서 3일날 7교회 가운데 필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할렐루야. 듣던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약속이 주어지고 책망이 주어지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 이게 환난의 때입니다. 세상을 시험할 때. 왜? 교회는 이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또다시 시험할 이유가 없잖아.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해야지.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환난도 휴거가 맞습니다. 그렇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이 7년대 환난의 기간은 세상을 시험하고 심판하며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해봅시다. 회개와 회복의 기간이다.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70일에 관한 예언. 7일에와 62일에와 한일에. 62일에 70일에 가운데 69일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취가 됐어요. 이미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일의 사건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AD 70년에 멸망해가지고. 예언을 성취해야 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한일에 7년 아닙니까? 7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1948년 5월 14일에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때부터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성벽을 재건했어요. 나라를 세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직 성전이 안 서고 아직 영적으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뼈가 세워지고, 심줄이 돋고, 가죽이 덮였지만, 사람의 모양이지만, 아직 그 안에 여러분, 여호와의 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7년 환란 때. 이 땅은 환란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회개와 회복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찌른 바들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지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가 바람 펴가지고 헬라 사람하고 그렇게 낳은 거로 사생아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요. 그럼에도 붙들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이지. 7년 동안 한 기간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찌른 바위를 바라보면,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거부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고통을 겪었구나.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두 증인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 가운데 14만 4천 명. 장가로 갔어. 유대계에 열심히 있다가 회심한 사람이고, 하늘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만 4천 명이에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신천지 아니에요. 찌끄러기들 아니에요. 바퀴벌레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7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나중에는 급하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뒤에 나와요.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언제? 7년 대학을 나올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땅 끝이 그때예요. 지금이 아니요. 교회는 하다 가는 거지.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이고, 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고 심판의 비밀입니다. 나 못 들었어요. 피해되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회개 안 했잖아. 지금 가야지.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화를 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일의 사건이다. 다니엘서 9장. 알겠습니까? 요거를 설명한 것이 감람산 강화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7년 대화날 한일의 사건을,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아마 강의 할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7년 대화나는 한일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6장부터 19장까지. 이해됩니까? 네.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해석합니다. 7년 대화하는데 성경도 모르니까 혼란통과서를 얘기하지. 교회와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인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자, 이제는 이 7년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말탄자의 재앙. 지금 우리가 예고편을 보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인데, 각기 다른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말이 등장을 해서 네 가지 재앙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첫 번째, 입이 떼어지니 흰말을 탄 자, 백말을 탄 자. 근데 뭘 갖고 있어요? 근데 화살이 없어요? 멸관을 쓰고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 손에 활을 가지고 멸관을 쓰고 백말을 탄 이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흰말을 탄 자를, 백말을 탄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스가랴 6장 1절에도 보면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승리를 상징한다. 이 로마의 병사들이 적국을 탁 정벌하고 나서 계산할 때 뭘 타요? 흰 말을 타. 이 초림의 주님은 뭘 탔어? 낙이. 네, 그렇죠.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흰말이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승리의 상징인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쓴 모습이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첫째인의 재앙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환란이 끝나야 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물론 요한계시록 9장에 묘사된 재림의 주님도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계셔요. 여러분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백마를 타고 계시다. 백마를 타고 계시다. 그러나 이때 백마를 탄 주님께서는 활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들고 있습니까? 쇠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아니 그냥 다 부셔버리고 계세요. 아마겟돈 전쟁. 철장을 들고 계셔요. 이해가 됩니까? 또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고 또 6장에 등장하는 흰발을 탄 자가 면류관을 썼다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6장과 19장에서 백마를 탄 자가 쓴 면류관이 달라요. 6장에 등장하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전쟁이나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일시적인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면류관입니다. 해봅시다.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화관이에요, 화관.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에서 이기면 뭘 씌워줘? 그렇죠. 황영조도 그거 했는데. 그게 스테파노스예요.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권세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쓴 여러분 면류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입니다. 헬라어는 분명하게 그 차이가 나요. 해봅시다. 디아데마. 디아데마. 이거는 왕이 쓰는 면류관인데 이건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금으로 만들어지고 보석을 해서 이건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사탄에게 주어지는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요. 7년 동안. 그것도 3년 반이 돼야 비로소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반 동안 뭐 해요? 두들겨 맞기 바쁘지. 그런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고 오는 디아데마는 영원한 권세를 갖고 오셔요. 알겠습니까? 영원한 디아데마를 쓰고 오십니다. 믿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초창기에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가 언뜻 보면 그리스도 같아요. 재림의 주님 같습니다. 이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 90먹은 노인네가. 응? 못생긴 사람이. 그렇죠? 우리나라 재림 예수들은 왜 이렇게 못생겼나 모르겠어. 문선명도 그렇고. 추남도 그런 추남들이 없어. 근데 거기에 미혹돼. 그 뒤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네. 내가 보면, 그냥 얼굴에서 구멍 뚫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것들한테 저거 하나, 몸을 바치라. 이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그래요. 여담이지만은,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거기, 이화여 때 이 바이올린 연구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엘리트인데, 어쩌다가 한번 정명석 아시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모닝스타치라고 그러는데 걔도 그 통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그쪽으로 이어집니다. 그 집회를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날 밤 꿈에 정명석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니라 그래요. 어둠의 영이 과거 역사하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권사딸인데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친구 전도사가 끌어내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도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신천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역사예요. 정사가 만사의 어둠의 세상 주관, 혈과인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대한 싸움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힘듭니다. 사실 돌이키는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끊어오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면 그 뒤에 악한 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 나오지만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크리스토스. 그래서 뭐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안티라는 단어,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안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against, 대적한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지금 그런 자들이 많죠? 시즌자. 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고. 김정은 같은 것도.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유도라는 뜻이 있어요. PSEUDO. 이건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그리스도. 근데 처음에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때는 사람들이 그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이만희도 가짜예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응? 못생겼는데? 구분을 못해. 흠모할 만한 구석이 그래? 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여러분, 일루미나티 어젠더가 오르도 하고 아닙니까? 혼란을 통해. 전 세계에 혼란이 일어나죠. 뭐, 온역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큰 혼란은 여러분, 교회의 휴거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전쟁과 기근이 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뉴월드 오더, 월드 가버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 정부를. 그걸 만드는데 3년 만에 걸리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유대인들도 초창기에는 그를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해봅시다. 유사품에. 속지 말자. 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가짜들이 많아요. 신천지, 청교교, 워낙 많습니다. 신옥주, 정땡원들은 비슷한데, 여러분, 유사품에 속지 맙시다. 네. 또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2절에 말씀해보니까 그가 활은 가졌지만 화살은 갖고 있지 않아요. 해봅시다. 활은 갖고 있지만 화살은 갖고 있지 않다. 위협만 하는 거예요. 군사력 가지고선 뭐 칠 것처럼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외교력으로 이기고잖아.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뉴월드 오더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말에는 난사요. 이 트럼프 사이 쿠시나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대. 자, 예전에 여러분 그 히틀러 그 연설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멘이 나와. 얼마나 감동적이야. 네. 이 조영기 목사는 뭐 저리 가봐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말에는 안 돼. 이게 유럽 전체를 미혹했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럴 겁니다. 요거 화살은 그냥 들고만 있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는 수단. 그러나 외교적인 수단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겁니다. 뉴월드 가버먼트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다. 알겠습니까? 예. 저는 말에 능한 자요 이 말로 세상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여 원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퍼지는데 이럴 때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뭐예요? 평안과 안정이에요. 그걸 보장하는 대신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나 그가 약속했던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전쟁, 지진, 기근, 오명, 수많은 재앙으로 어떤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기간 동안 세상은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멸망길로 가게 될 것임을
그래서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불못간의 재앙, 전쟁입니다. 3절 4절 봅시다. 시작. 예, 흰말을 탄 자와 마치 세계에 평화와 안전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곧바로 찾아오는 게 뭐요? 평화와 안전이 아니요. 전쟁이에요, 전쟁. 많은 사람들이 3차 대전을 이해하는데 3차 대전 같지는 않고 뉴월드 오더, 새로운 지정학적인 그러한 지도를 만들기 위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국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이 망하면 여러분 동방의 왕들도 불려갈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뉴월드 오더, 세계를 10개의 번역으로 재편하죠. 10번? 뭐 유엔의 계획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한 국지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한반도도 전쟁이 휩싸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뭐 중국한테 먹힐 수도 있고, 일본한테 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을 저갈 수도 있고. 궁금한 분 남아 계십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둘째인. 그 다음에 셋째인은 뭡니까? 검은 말을 탄 자. 이건 기근입니다. 기근의 재앙이 찾아오. 해봅시다. 전쟁. 기근.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경제적인 위기, 기근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기근이 찾아오는가, 어느 정도 심한 기근이 찾아오는가,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예, 밀과 보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기근이 올 터인데, 여기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이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돈이죠? 일단 남자 장정의, 그러니까 가장, 한 가정을 책임진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대로.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고 그랬는데, 평상시는 어떤가? 이 남자 장정의 하루치 품삯. 그래서 여기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한 대. 이거는 코이니케스라고 해가지고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사량을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건강한 사람.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면 보통 16대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 한 사람 열심히 일하면 그렇잖아요. 한 16명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돈의 가치가 결국에는 여러분 식량이 16배로 뛰는 겁니다. 이걸 못 먹으니까 뭐예요? 보리 속대. 이 보리는 가축한테 주는 사료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먹이지. 집안 식구가 4명, 5명인데 어떻게 쌀 가지고 어떻게 먹어? 개, 고양이 사료 사다가 먹이는 거야. 그거는 그래도 만 3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는 거야. 남짓 좀 합시다. 네. 지금 뭐 작년부터 전 세계를 쓰고 있는 자연재해, 그렇죠? 이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식량 부족으로 이어져요. 거기다가 뭐 지금 서아프리카, 거의 이집트예요, 이집트. 지금 중동 지역을 지나가지고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 국경까지 아마 5월달 6월달에 피크를 이룰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보다 한 500배 1000배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중국을 쫙 휩쓰면 어떡할 거예요? 식량난이요. 이렇게 됩니다. 밀가루 값이 16배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근의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의 재앙,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붉은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전쟁. 여러분, 그 다음에 검은 말을 탄 자의 이름은 기근. 그 다음에 셋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 해봅시다. 사망이라. 이 청황색이라는 것 자체가 옐로우 그린이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청황색으로 변합니다. 신체가 썩어서 부패할 때의 색깔이 청황색이에요. 청황색. 사망을 상징하는데, 이 본문에서 사망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해봅시다. 다나토스. 근데 이 단어가 온역이에요. 온역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데베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70년에서 보면. 이게 온역의 재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온역의 재앙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서 소개한 전쟁과 기근에다가 온역의 재앙이 덮쳐서 그 죽음의 재앙이 온 땅에 사는 사람 4분의 1을 죽인다고 했어요. 20억이 죽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퍼져봤자 뭐 1억도 안 주고. 이건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좀 꼬집어 주신 거예요. 이때는 죽으라고 팹니다. 깨나라고. 자다가 네. 이러고도 깨어나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데 이러고 깨어나죠. 정신없잖아요. 2020년 들어서부터. 저도 긴장이 돼요. 중국에서 전쟁 날 줄 알고. 그나마 뭐 트럼프가 속도 조절해가지고 그 정도지. 지 재산 치르려고. 언제든지 전쟁 날 수 있습니다. 이란도 뭐 올해 안에 뭐 핵 개발이 끝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쳐야지. 올해하고 내년 안에 핵미사일하고 핵 개발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다음 수수는 그 전에 아마 이스라엘이 칠 거예요. 그게 아마 고가마법 전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 전에 뭐 휴거에 잠깐 입는다고 뭐 많은 사람 얘기하니까. 아무튼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온역의 재앙의 예고편이다. 해봅시다.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다.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현재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 우한폐렴 코로나19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떠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과 전문의인 장항준 박사, 미국에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장항준 내과 TV.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한 서류를 갖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한폐렴, 이 코로나19가 5년 전에 개발된 거예요. 중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개발을 했어요. 개발의 목적이 뭔가 하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걸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바이러스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쥐하고 박쥐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전파가 빠르고 독성이 있는 걸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요거 약을 만들면 뭐 다른 거 만들기 쉬우니까. 실패했어요. 근데 그때 이 바이러스를 무한연구소에서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연분인지 모르지만 유출이 된 거예요. 유출이 된 겁니다. 장항준 박사가 얘기하더라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우리가 치료제를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전이 되면서 1%씩 RNA 염기성이 바뀐대요. 그냥 1000명 정도 지나고 나면 1000사람 정도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면 그때는 이 사람 샘플하고 이 사람 샘플하고 전혀 다르대. 친정 바이러스가 나온대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럴 거라고. 중국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우리 바이러스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된다. 그게 하더라고. 판도라 사용자가 열렸다고. 이렇게 걷잡을 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치사율이 낮으니까 다행이지. 그죠? 건강 유의하셔요? 네.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잘 드시고, 운동도 적당히 하십시오. 무리하면 감기 듭니다. 네. 아무튼 건강관리 좀 잘 하십시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이 로스차일드 일가가 소유한 일루미나티 잡지 가운데 이코노미스트가 있어요. 이코노미스트. 매년마다 그 한 해의 동향을 미리 점쳐보는 예보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뭐 유명한 게 뭐냐면은
1980년대에 나온 그 커버 가운데 2019년이나 20년쯤 되면은 이제 전 세계 화폐가 사라지고 하나의 화폐가 될 거. 지금 거의 좀 되고 있죠. 이놈들한테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작년 커버입니다. 작년 커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부터 퍼졌어요? 12월부터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뭐 이해를 못해서 그 당시엔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소름 끼쳐. 네. 여러분 2019년 이코노미스트 커버 차트 하단을 보면 현재 코로나19의 2차 숙주를 뭐로 봅니까? 판골린. 천상갑이에요. 상관없는데 그렇게 언론에 띄우고 있어요. 천상갑이 나와. 그리고 위에 보면은 팬더가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우한지역이라고 지도를 보면 팬더가 화가 났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도치 않게 퍼져버리니까 자세히 보면은 시진핑 닮았어요. 화가 난 거야. 근데 바로 옆에 포골스맨 우리가 살펴본 4명의 말탄자의 재앙 그 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순서가 온역이 먼저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흰말탄자예요. 바로 팬더 옆에 그걸 그려놨어요.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것은 이 세 그림에 등장하는 천상갑, 영어로는 펜골린인 겁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해봅시다. 펜골린. 팬더. 아. 그리고 온역을 뭐라고 합니까? 팬데믹. 펜골린, 팬더, 팬데믹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공통적인 게 뭐예요? 펜이에요. 펜이 뭡니까? 피터? 판신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의 판신 혹시 보셨습니까? 사람하고 그 염소하고 겹친 거. 뿔다는 이거. 여러분 펜플로 그러죠? 그 판신이 부는 그 필이에요. 펜플로. 네. 그게 바로 여러분 바포맷의 원료입니다. 알겠습니까? 뭐요? 펜골린, 팬더, 팬데믹, 펜. 이번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펜신, 바포맷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석이 되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 땅에 이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판네아스라고 해서. 템플하고 판이라는 뜻입니다. 판신을 섬기는. 거기가 어딥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 왜냐하면 그건 여기 이방 신들이 있는 신전이기 때문에 저 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야나시거나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네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을 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여러분 판네아스에 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큰 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템플 오브 판의 신전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굴 이름이 뭐냐면 지옥의 문이에요. 음부의 권세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영어 성경 보세요. 게이트 오브 헬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판의 신전이에요. 해봅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판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이 땅에 어찌 보면 팬데믹, 사탄 마귀가 뿌린 여러분 판신이 뿌린 그 온역이 퍼지고 있지만 그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 판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판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튼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런 원역의 재앙도 7년 대화단이 시작되는 순간 찾아올 여러분 전 세계적인 재앙과 비교한다면 그냥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경고 수준의 재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라도 깨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무슨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모르게 해주시는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찾아가기를 내가 들었다고 라우디게 해주신 말씀 주님으로다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래도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뭘 해주셔? 알겠습니까? 네. 그동안 잠잠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라는 변수를 맞아서 전국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을 드러내시고 심판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못한 일이에요. 3일 동안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떠들어도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지금은 난리 아니에요. 신천지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려야죠. 3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탄 마귀 아무리 권세가 강해도 하나님이 이 마귀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알겠습니까? 이 재앙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오늘 뭐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도 많고 저희 교회도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적당히 또 정부가 좀 잘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할 수 있도록 아무리 정책적인 의견이 달라도 이런 때 여러분 태극기 집회는 그건 아니에요. 신천지하고 똑같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들어갈수록 성경을 연구할수록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돼요. 이성을 뛰어넘는 지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 사교에 빠지면 이성이 마비가 돼. 태극기 부대죠. 아주 상식적인 것들도 분별을 못합니다. 다 세상이 빨갛게 봐요. 분류해 있으면 빨간해요. 다 빨갛게 봐요. 이념이란 독초에 여러분 감염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을 냉철하게 볼 수 있고 냉철하게 보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느냐. 말씀을 모르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헤매다가 그냥 발람의 길을 쫓아가 고라당 쫓아가다가 같이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당도 문제가 있지만 야당은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부정부패다 비리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좌파는 정의당이에요. 지금 열린우리당은 그 좌파로 분류하기가 애매해. 오히려 중도 우파에 가깝습니다. 통합당은 뭐예요? 친일파지. 여러분 보수는 나라와 민족을 먼저 위하는 게 보수예요. 아주 기형적인 모습이에요. 기형적인.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선 일본의 이익을 앞세우고. 답답해요. 정치 얘기를 하지 맙시다. 어쨌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럴 때는 여러분 정부를 밀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가. 내가 아무리 문제이기 싫어도 이럴 때는. 왜냐하면 이거 확산되면 나도 죽기 때문에 그래요. 5월 동지 아닙니까? 5월 나라가 올라가는 사람 서로 쌈박질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근데 배를 같이 탔어. 험한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거기서 쌈박질하고 같이 죽잖아. 근데 그동안은 여러분 서로 협력해야 돼.
노도 같이 잡고 해야 돼. 그 강 저편에 가서 쌈박질 해야지. 환란이 왔는데 쌈박질 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광화문 집회 할 때 아니에요. 그러고서 퍼지면 여러분 그 모든 비난을 한국교회가 짊어질 때인데 이럴 때는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권력을 가지고 책임진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랬습니까? 끝나고 나서 싸우면 돼요. 끝나고 나서 정책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저는 뭐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어. 예수님만 좋아. 아멘. 아니 싫어. 하나님 뭐 열린우리당이 너무 권세를 얻으면 그때 정의당이 너무 의석을 많이 가지면 지금 차별금지법이 걱정이 돼요. 좀 걱정해. 적당히 좀 이렇게 좀 황금 분할을 이렇게 좀 균형을 좀 맞추면 좋겠는데 정광훈 때문에 여당이 앞서갈 것 같아. 네? 좀 미라한 짓이죠. 아무튼 이 재앙이 적당히 하나님께서 좀 칠자들만 신천지 칠자들만 좀 치시고 도려내시고 메스를 가해서 도려내듯이 신천지를 도려내시고 그래야 여러분 더 건강해지니까 아무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정치꾼들도 좀 도려내는 계기가 좀 되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원역의 재앙이 덮고 있습니다.